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 제가 자꾸 틀리게 바라보는 제 시선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반성 많이 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적 중에 네. 충풍병자를 그냥 딱 고쳐가지고 맞아요. 와 너무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 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던 예수님을 이 마태가 따라갔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네. 사는 게 참 힘들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대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왜곡하고 이런 경우에 낙심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꼭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맞아요. 이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그런 그 오해와 불신과 박해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맞아요.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영화로움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온갖 어려움들을 겪는데 네. 어떻게 그들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기독교 역사의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외적인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기답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칭찬에 담백해져야 하고 그 칭찬을 듣고 와 아, 좋았어. 내가 대단하지 뭐 이러지 말고 누가 또 비난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런 것도 없고 네. 그 비난을 가지고 그 비난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그리고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영향받지 않을 거야. 이런 그 태도들을 가지고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내면으로 단단히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해 보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태도를 통해 늘 배우는 게 그런 거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그냥 당신답게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7강 겉옷만 만져도.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먼저 18절부터 26절까지를 공부할 텐데 자, 좀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는 그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슬픈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죠. 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 관리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그 관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야이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이제 봤습니다마는 그 예수님 마태오는 이 디테일한 사건들의 세부적인 상목들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저 야이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언급하지 않고 한 관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이유일 텐데요. 네.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어요. 복음서에 의하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살이면은 유년기가 지나고 성인으로 막 접어드는 때입니다. 네. 이게 유대 풍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13살 정도가 되면은 성인 의식을 치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의 문턱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닫혀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 그 슬픈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자 주님이 즉시 반응을 하시죠. 그 관료를 따라서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 벌어진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소설도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A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중간에 B라고 하는 얘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얘기가 끊겨. A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완결된 다음에 다시. A의 이야기가 지속될 때 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혹은 요 A와 A 다시를 뭐라고 하냐면 액자 구조라고 그래요.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액자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 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 관리의 이야기이고요. 관리와 딸의 이야기죠. 네. 이것은 12해 혈루증 앓는 피가 멈추지 않는 네.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12해를 병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는 미성년이고 네. 이 여인은 성년에 살는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처리된 다음에 관리와 딸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액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빨리 딸에게로 가서 아이의 몸이 너무 경직되기 전에 주님이 손을 얹어서 마치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살려주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사건이 딱 끼어들어요. 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의 겉옷을 이렇게 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깊은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 애원해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옷을 이제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네. 돌이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약간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마음이 급한데 빨리 가야 하는데 한가롭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왜 이러시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즉시 자기 몸에 병이 떠나간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오죠. 네. 이런 그 디테일한 사정이 여기에는 다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맥락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하면 몸에 피가 흐르는 여인은 다른 이들과 접촉하면 안 돼. 네, 그걸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중요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행위는 매우 부정적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아마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막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부정을 입혔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마태가 인용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정결이죠. 네. 긍휼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타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결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인을 호칭하기를 여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딸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30대 초반. 네. 이 여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도 성인이에요. 네. 나이가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네. 겁니다. 그럼 딸이라는 호칭이 적절치가 않은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있는 말은 뭐냐면 딸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래로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 그 허리가 굽었던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 딸이라고 하는 호칭은 병을 앓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의 정결법에 의해서 밖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 네. 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을 제거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징해요. 이게 딸아라고 하는 호칭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던 그 간절함은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고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선언해 준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함으로 주님과의 대면을 통하여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네. 몸도 치유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네.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긍휼이고 긍휼의 목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현실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회적 회복. 사회적 회복. 사회적 회복이라니까 조금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 아침에 일어나고 뭐 씻고 음식을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퇴근하고 가족들하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이게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요. 그러나 그 일상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건 뭐냐?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일상이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뭐 더 비싼 것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금반지 한 돈값이 1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들 들려오기도 하던데 어마어마한 네. 얘기가 들려오던데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비싼 값을 매기고 있는 까닭은 뭐죠? 희소성. 희소성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이아몬드가 한 움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막에서 갈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막에서 필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거기에서 금반지 100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럽죠. 공기 한 모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흔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그 일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기도 하고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고 권태롭게 하기도 하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 돼. 이게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메시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가족들과 더불어서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이 사회적 회복을 뭐냐면 일상으로의 복귀야. 그들은 일상을 박탈당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 내가 건강한 일상을 살도록 해주는 거구나. 네.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복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돌이켜서 관리의 집에 가십니다. 네. 가자 사람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그 막 이제 그를 이제 보내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죽음의 현실이 엄연한데 주님이 그걸 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 목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금식 논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서 제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상당히 정교하게 네. 이야기를 직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보십시다. 27절부터 31절 나온 시. 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네. 여기서도 예수님이 떠나시네요. 네, 예수님 머물지 않고 머물지 이제 않아요. 떠나신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부를 향한 시선이 감겨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맹인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듣잖아요. 네. 그 얘기를. 그때 그들은 뭘 봅니까? 이적을 보지 않고 이적을 행하는 분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예언자들이 안타깝게 말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뭔가에 가려졌기 때문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내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에 등 하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등불이 마차를 밝혀주고 있죠. 이게 환해. 근데 바람 때문이든 연료가 떨어졌든 등불이 딱 꺼지는 순간 마차에 탄 사람들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더 깊은 건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인데 이게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외부를 향한 시선은 닫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징조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대학생들이 뒷주머니에다 늘 꽂고 다니던 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 리차드 바흐라고 하는 분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시걸은 갈매기라는 뜻이죠. 네. 시걸은 다른 갈매기들이 하구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끼룩거리고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리빙스턴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멀리, 높이 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웃죠. 왜 저렇게 무용한 행위를 하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 갈매기는 더 높은 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70년대에 여기 하구뚝에서 끼룩거리는 갈매기들처럼 억압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짓눌려 있던 젊은이들에게 고독한 존재이지만 높게 나는 이 리빙스턴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멀리 본다. 보는 근데 누군가가 그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패러디했던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둘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가장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그네가 한 사회에 가져가는 선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외부의 정보를 어떤 사회에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신바트의 모험 같은 데 보면은 신바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고 가서 얘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외부의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나그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부를 낯설게 보는 거예요. 제 3자의 입장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이 낯설게 봄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아차려. 이게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의 문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나그네라고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만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이 짐짓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밝아진지라. 자, 우리가 치유의 이야기 속에서 거듭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도 있었고 이건 고백이었죠. 여기에서는 오히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자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고백과 실행 사이에 틈없는 일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이 떴다.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문내지 말아라. 네. 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적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죠. 자기들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볼게요. 네. 32절부터 34절. 네. 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또 보내니까 진짜. 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리면 말도 못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이걸 일종의 나는 뭐 귀신 들림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 실어증 같은 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조금만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라면 폭력적 방식으로 억누르는 그 사회에서 피식민지 백성들은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눌러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눌러야 하고 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의 폭력적 지배와 관련시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회적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 그들은 귀신 들림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오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 못하던 사람들의 입이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과에 대한 이야기는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리의 반응입니다. 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꼬였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베베 해요? 꼬였어. 네.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왜곡하여 배제하려고 하는 완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지 부조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생각과 어긋나는 현실이 있어. 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네.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제법 내적 비용이 많이 들어. 내 생각,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생각 바꾸는 맞아요. 것은.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 이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과 관련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정보만, 네. 나에게 맞는 정보만 취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어긋나는 정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메신저이고 행위자인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식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 내쫓는 거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네.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은 성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깔려있는 그렇죠. 네.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보시죠. 35절부터 38절.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 고쳐주고, 이거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천국 복음 전파, 가르치심, 그리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쳐주셨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가르치심은 어떤 얘기일까요? 인간다운 삶이 뭔지, 이런 것들, 또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 예언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의
내밀한 그 속 깊은 의미가 뭔지 이런 거 가르치셨겠죠. 근데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천국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질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내 속에 우울감이 있고 나를 긍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것들이 고질병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게 약함인데 주님은 그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고쳐주셨던 까닭을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불쌍히 여겼냐면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사셨던 그 시대 또 마태복음 공동체가 있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이 돌아가신 훨씬 후에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나라가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목자 잃은 양 때처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것을 주님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도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목자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양을 잘 돌봐줘야 해요. 네. 그런데 목자라는 자들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도둑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라고 지칭되고 있는 게 뭐야? 왕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저 이전에 담임 목사님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 내 양을 먹으라 했소? 그렇죠? 모음의 배치 하나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먹이라 먹어. 먹이라고 했는데 먹이진 않고 먹어라. 먹어치워.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세계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경건한 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이단 정파가 얘기하는 추수꾼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헐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선장으로 이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이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선원으로 이 배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선장은 말로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은 대접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원은 뭐예요?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장도 아니고 선임도 아닙니다. 선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망가진 세상을 고치자고 하는 주님의 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꿈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빠져들어서 끝단지도 몰랐네. 그러게. 참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 바리새인들 왜 저럴까 막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 하자마자 바로 돌아보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꼬였지 하다가 그래 나도 현실 부정할 때가 있었지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정말 성경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의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서 내가 하나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가는데 진정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단어가 또 문장에 붙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많이 망가뜨렸는데 그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자. 그 말이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네, 조금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반성이 너무 돼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